5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5월 5일은 한국에서도 또 일본에서도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어린이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기억하는, 또 우리 사회가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무엇을 제자들에게 전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데려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맥락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이동해 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그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셨던 마을입니다. 아마도 이 가버나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곳, 언제든지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주는 그런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집에 계실세라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던 환경에서 이동하여서 이 집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더욱 긴밀한 스승과 제자들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 집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주변을 신경 쓰지 않고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서로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집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집 안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토론한 것이라는 이 토론이라는 헬라어가 나타내는 것은 뭔가 공공연하게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얘기한 내용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은밀하게 생각하고 비밀스럽게 대화하고 또 잡담을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끼리 이야기했던 내용, 그 내용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토론이라는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길에서 토론했던 내용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대화를, 그 토론의 내용을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토론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34절을 보면 그들이 잠잠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피해서 은밀하게 얘기했던 그 내용은 서로 누가 크냐라는 것을 쟁론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피해서 은밀하게 얘기한 것이었지만 그 제자들의 대화 속에는 제자들의 속마음,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집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예수님만의 공간 속에서 진지하게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쟁론하였던 누가 크냐라는 이 크다라는 표현은 모양이나 수, 양이 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능력이나 덕목 혹은 권위, 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질적인 크기 또한 나타냅니다. 사회적 지위나 믿음, 봉사의 열심 등
하나님 앞에서의 서열까지도 의미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이 크냐라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누가 더 큰지를 쟁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 직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3번 예고하셨다라는 내용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나누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직전 부분인 30절부터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2번째 고난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하셨습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낮아지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 예고 직후에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3절과 34절에는 길에서라는 표현이 2번 반복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길에서 그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삶의 길에서,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둔하고 쉽게 말씀을 잊어버리는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신다라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을 시작하는 부분에 있는 앉으사, 불러서라는 이 표현은 복음서 기자 마가가 정형구로, 정해진 문구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마가가 이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앞으로 이어나갈 이 12제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 그 핵심을 전하는 부분에서 이 앉으사 또한 이르시되, 불러서 이르시되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35절에서 아주 귀한, 중요한 내용을 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누가 더 크냐를 말하면서 첫째가 되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첫째가 되는 법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는 것은 뭇사람의 끝이 되는 것이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 그것이 바로 첫째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36절에서 어린 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라고 36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아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핵심을 말씀하시는 이때에 어린 아이를 데려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시대의 어린 아이가 가장 끝에 있는 존재, 가장 사람들에게 의해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하등하게 여겼던 존재가 어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 그리스 로마 세계 혹은 유대인들의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취급을 받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아이들은 무지한 존재, 미숙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세계에서도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축복의 상징으로 여겨졌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모르는 아이들, 무지한 아이들,
토라 율법을 지켜서 덕목을 쌓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 무력한 존재가 바로 이 당시의 어린 아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끝에 있는 존재였던 어린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데려오셔서 제자들의 가운데 세우셨다라고 36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6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1세기에 갖고 있는 어린이들의 생각을 조금 다르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생각하는 어린이들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취급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볼 때에 어린아이가 한 인격체로 취급받기 시작하는 것은 극히 최근 20세기에 들어서였습니다. 고대, 중세, 근대까지도 어린아이는 가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고대 중세의 기록 중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고대 근동 세계에 남겨진 벽화, 이집트의 한 벽화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이 벽화가 확대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어린 아이, 고대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린 아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른들 다리 밑에 아주 작은 몸을 가진 존재로 그렇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볼 때에 그 당시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작은 존재로 생각했다. 너무나 작은, 어른들과는 다른 미숙한, 성장하지 못한 존재로 여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중세시대의 아이들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작은 존재로 묘사되고, 그리고 어른이 손을 잡아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의지를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중세시대에도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전에 일본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이 근대까지만 해도 아이들은 무능력한 존재였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어떤 가치를 어른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는 가르쳐야 되고 훈육해야 되며 빨리, 하루라도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세계관 속에서 어린이를 교육하고 훈육하느라는 표현은 있지만 어린아이가 학대를 받는다라는 개념조차 극히 최근까지, 근대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세계가 바로 고대, 중세, 근대까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가,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6절을 보면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집 안에 있었을 때 바로 옆에 어린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어린아이를 데려다 제자들 가운데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었다는 것은 그 주변에 여자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수에도 포함하지 않는 그런 인식,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앉으신 그 집에
뛰어놀고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안으셨다라고 36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지만 공관복음서, 동일한 관점을 갖고 기록된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는 모두 오늘과 같은,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병행하여서 전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는 같은 관점에 서 있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 비교해보면 세밀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과 병행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 또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자기 곁에, 즉 예수님 곁에 세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약간의 차이를 도면으로 표현한 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내용을 따라서 표현을 하면 J,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D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가운데 C, 어린 아이를 세우는 이런 구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을 도면화시키면은 다음 슬라이드와 같습니다. 제자들이 있고 그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과 어린아이가 있고 그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안으신 모습, 이러한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도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세우셨다. 제자들 중간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아이를 세우시는 모습입니다. 이런 약간의 차이를 발견하면서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에 유니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제자들의 한 가운데 어린 아이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안으셔서, 예수님 손에 안으셔서 더 높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이 본문을 따라서 볼 때에 늘 구석에 있었던 존재인 이 아이가 제자들 중심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늘 작고 무능력하고 무지해서 항상 내려봐야 하는 존재였던 아이를 예수님께서 안으심으로 제자들은 그 아이를 올려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점에 역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아이를 데려다가 가운데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그 중요한 가르침을 전하기 위하여 일부러 아이를 데려오셔서 일부러 가운데 세우셨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안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당시 사람들 가운데 그 세계가 가볍게 여기고 하등한 존재로 생각했던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들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그들을 환영하라, 영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의 사회가 혹은 유대인들의 관습이, 그 당시의 문화가 아이들을 천대하고 아이들을 멀리 구석으로 쫓아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의 제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 나의 이름 때문에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결국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특별히 불러 전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핵심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잘 전달되었을까요? 제자들은 얼마나 이 말씀을 잘 이해했을까요? 안타깝지만 마태복음 이어지는 10장을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데려왔을 때에 제자들은 그 데려오는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아이들이 못 오도록 막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은 손을 놓고 기도해 주기를 바래서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젖먹이들까지도 데려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당시의 문화, 세계관, 그리고 어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집중할 수가 없고, 아이들이 시끄러운 소리로 말하면 얘기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젖먹이들까지 있다면 그 울음소리는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조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어린아이가 없어야지, 어른들이 얘기하는데 어디 어린아이가 오냐라고 말하고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제자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그 당시에 그 세계관,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반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이 갖고 있던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영접하라고,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꾸짖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날의 어린아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 중세, 근대와는 다른 관점으로 어린이를 보기 시작한 21세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학대받는 아이들의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있지만 따뜻한 밥을 삼시세끼 먹을 수 없는 아이들이 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일본 사회에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출한 청소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경 신주쿠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세계로 눈을 돌려보면 전쟁터에 있는 아이들, 소년들이 무기를 들고 총을 겨누어야 하는 그 너무나 참혹한 현실, 가혹하고 위험한 노동 자리에 처해져 있는 아이들,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 21세기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연약하고 그렇게 무능력한 존재로 여겨진 어린 아이들을 오지 못하도록 꾸짖는 제자들 앞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복음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표현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사람들의, 제자들의 그 완악한 마음이 연약한 존재,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천대받았던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압박했을 때에 노하시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노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노하심과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계시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는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섬기는 자, 즉 종과 같이 하인같이 여겨지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첫째가 될 것이다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물질이나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너무나 연약해서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는 그 존재들을, 그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다스리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전하고 계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이들을 높이 안으시고 손을 놓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돌봄이 필요해야 합니다.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아이, 미숙하고 그리고 아직도 많이 부족한 그 아이를 영접하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37절에서 그들을 영접하라,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어린 아이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 라고 말씀하신 직후에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즉 예수님께서 아이를 가운데에 데려오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들이 너희 공동체 가운데, 너희들의 사회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 너희들이 바라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리고 구석으로 그렇게 내쫓는 그 존재들, 그러나 그 작은 자들을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들을 영접할 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 주변에 어린 아이가 있다면 그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작은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들을 영접해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상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르침의 그 핵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동경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많은 이웃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고 특히 아이들을 돌아보는 이 주의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대 세계에 있어서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